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치 아니하시며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깨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그 간구하는 마음과 그 기도에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이 은혜가 넘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 앞서서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이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다. 유학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종종 중국 사람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교를 했냐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만약에 아무리 못 사는 동네가 있어도 이제 한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고 옆에 같은 동족이 와서 장사를 하면은 여기는 둘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둘 다 서로 엄청 잘 도와주고 실제로도 눈으로 봤는데 이게 같은 가게를 이렇게 세웠어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이게 새로 오픈한다 그러면은 바로 와서 자기네 가게도 잠시 쉬면서 와서 다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게 해주고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다른 종목에 이렇게 그 가게가 들어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님 뺏길까봐 같은 종목이 아니어도 내 손님 뺏길까봐 서로 이제 헐뜯고 좀 이렇게 장사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둘 다 이렇게 죽게 되고 그걸 실제로 눈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이민 사회에 와서도 오히려 나라를 떠나서 어렵게 정착해서 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못하고 저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망하는 길로 갈까? 그때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일이 아니지만은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그것도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새벽이었습니다. 보통 저희는 저희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서 금식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완벽한 타인을 위해서 저희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거기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저희가 마지막 절에 읽은 것처럼 나오지만은 이 술 관원장이 된다라는 건 단지 저희가 뭔가 술을 잘 만들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왕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술 관원장이 말 그대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먹으면서 술이 나오는 건 굉장히 일상이었기 때문에 즉 자기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술 관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왕에게 술이 나오기 전에 이 술 관원장이 먼저 술 이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대 사회에서는 독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음식에 관련된 거든 이 술에 관련된 거든 이 부분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자기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늘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충분히 어찌 보면은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면서 좀 이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쩌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조금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우리 동족들이 많이 힘들 때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한번 내가 왕에게 얘기를 해볼게.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느헤미야는 할 수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이 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오히려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안타까운 이 동족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 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성벽이 다 무너져서 도적들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로 있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애잔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나라가 멸망을 했고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포로로 잡혀져서 우리 민족이 모두 흩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도 자기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인 것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우리가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민족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대목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금식하면서 애통하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건 단지 방어하는 그것만을 이렇게 방어하는 성벽만을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나의 백성에게 내가 다시 구원을 베풀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니에미야라는 인물의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가 위로하셨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는 애통해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것이 맞지만은 너희는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저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희와 한 민족인 북한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정말 말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종 극동 방송이나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소식을 들으시겠지만은 그들은 소리내서 단 한 번도 찬양을 부르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느 날은 믿는 사람들끼리 배 타고 바다로 나가서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데 실제로 북한 주민분들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정말 애잔하더라고요.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네도 사실 먹고 살기 힘든데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거워서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 삶도 사실 자기네가 믿음이 신앙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 딱 걸려도 바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들은 오히려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이 새벽에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새벽에 저희 성도님들께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여라도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떤지 이렇게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주를 믿는 그 신앙 하나만을 붙잡고서 무슬림 가운데서 자기 목숨이 위협받는 가운데서 자기 목숨 걸고 주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애통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 가운데도 같이 믿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벽에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몇 가지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제 저희 멘토링 목회 사역은 첫 번째 그 예수 사역 세미나를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은혜로 도전받는 시간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이제 3번 남은 예수 사역 세미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로 목사님께서 좀 회복이 더디신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 계속 쉼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사실 조금 쉼이 필요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속히 회복되어지실 수 있도록, 어저께도 사실 아픈 몸으로 이제 엄청 열심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많이 삶에 버겁고 이제 지치신 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 많이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연약한 지체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최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였듯, 아버지 저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셨듯, 아버지 저희들이 애통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중보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온전히 깨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